저희 아들 금빈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쪽 군부대 전화기가 뭐 이상이 있는지 제 말은 들어가는데 그쪽 말이 안 들려요. 잘. 그래서 들렸다 안 들렸다 들렸다 안 들렸다 막 이래요. 제가 전화를 받고서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계속 그러다가 목소리가 들리게 들린다 빨리 말해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그래요. 아빠 수련회 잘 끝났어요? 주일날 반주 누가 해요? 수요일은 누가 해요? 면회 오세요. 그리고 끝났어요. 군대에서 보통 한 3분 준대요. 3분. 근데 3분 중에 한 2분 한 30초 정도는 안 들린다. 들려요? 안 들린다. 들려요? 하다 끝났어요. 뭐 지직지직 거리더니 거기 가서도 교회 반주자 누가 하나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역시 반주자는 반주자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나의 백성으로서 이것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주신 십계명.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나 아니면 레위기나 아니면 민수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 내용들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풀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너무 많으니까 그걸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 그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첫 번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이제 오늘 이제 내일부터 저희 지혜가 개학이에요. 강원도가 학교인데 학교 가는 버스가 오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일마다 오전 예배만 마치고 버스 타러 가서 학교에 들어가면 뭐 7시, 8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벌써 방학이 끝났네. 저희 딸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아들 생각하면서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 2주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3주, 2주 조금 더 됐어요. 훈련받은 지는 2주 됐어요. 참 이상하죠? 똑같은 시간인데 아들한테는 천천히 가고 딸 생각하면 빨리 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똑같은 시간인데 딸을 생각하면 시간이 빨리 가고 아들을 생각하면 시간이 늦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마음인데 우리 인간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보다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요. 자식은 1주, 2주만 안 봐도 그렇게 긴 것 같고 부모는 1달, 2달을 안 봐도 금방 가서 본 것 같아.
내 삶에 바쁘고 내 자식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부모를 먼저 생각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 다른 말로 말하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부모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5계명부터 10계명 중에 보면 자식을 어떻게 키우라든지, 야, 자식을 잘 아끼고 사랑해라라든지 이런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얘기 안 하셔도 우리가 자동적으로 그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더 자녀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물질을 기울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계명들도 다 명령조예요. 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5계명을 말씀하실 때는 일부러 더 말씀하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더 마음을 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부러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되새기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엄마 아빠를 굉장히 따릅니다. 왜? 엄마 아빠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은 엄마 아빠한테 붙어 있어야 내가 안전하고 내가 유익을 얻고 내가 더 좋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부분이 자꾸 생기면 부모로부터 그 마음이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이 인간의 심정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부모에 대하여 마음을 가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따라 움직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어떤 91살 되시는 할머니를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녀들이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간대. 같이 휴가 가자 그래도 안 간다 그러고, 어디 좀 놀러 가자 그래도 안 간다 그런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녀들 귀찮을까 봐, 자녀들이 불편할까 봐. 여러분, 91살이 되셔도 자녀들한테 불편하지 않게 하려고 사실은 나가고 싶은데, 사실은 어디 움직이고 싶은데, 만나서 대화하고 싶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싶은데 자녀들 생각해서 거절하신다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5번에 한 번쯤은 그냥 못 이긴 척 하면서 가시죠. 그래도 싫으시대요. 10번에 한 번 정도 하시죠. 그것도 싫으시대요. 참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저와 여러분들의 부모가 살아 계시다면 일부러라도 마음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분적으로 좀 나누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싹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표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는 삶의 평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여기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모든 것을 털어서 한 번에 합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으로 연결시키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성경을 찾으셔도 좋고요. 주보를 보셔도 좋습니다. 주보의 금주의 말씀에 제가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주님은 이 5계명에서 6계명을 털어서 통합해서 우리에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이시며 새 명령이십니다.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과 오늘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사실 그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는 새 계명이라 말씀하시며 또 15장에 가면 예수님은 내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와의 언약 관계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부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원래부터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이유도 마음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불신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사랑하지는 않지만 비난은 받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어울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자들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칭찬은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저 이상한 집단, 우리하고는 맞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임이지만은 저들을 보니까 서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사랑은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교회가 부유해져 가지고 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지 않느냐고, 왜 사회에 선한 일들을 하지 않느냐고 비난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교회가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그래서 교회가 밉다고 그럴까요? 아니요. 원래부터 교회는 미운 겁니다. 선한 일을 해주든 안 해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고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했고 교회와 상종을 하지 않았지만, 교회 다니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자들을 칭찬했습니다. 왜냐하면 야, 저들은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한다. 어쩌면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까? 첫째는요, 우리의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거짓 증거하는 거, 탐내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 이거 다 뭐죠? 욕심이에요. 왜 부모에게 마음을 안 두고 자식에게만 둡니까? 욕심이에요. 자녀는 내 것 같거든요.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자녀를 잘 키우면 나에게 돌아올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뻔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맨날 속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전부 그러죠.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부은 사랑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다 뭐라 그럽니까? 지 자식만 위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녀도 똑같이 또 그럴 겁니다. 이건 인류가 내려오면서 보이는 공통된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이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살인을 하고, 왜 간음을 하고, 왜 도둑질하고, 왜 거짓말하고, 왜 탐을 내는가? 그것은 욕심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철저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알면서도 또 끌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사랑해 주면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사랑하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내가 사랑해 주었으면 저쪽에서도 나한테 얼마큼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10개를 줬으면 몇 개라도, 한 개라도 줘야 되는데 안 줘요. 안 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려고 했는데 저기서 나를 사랑 안 해줘요. 반응이 안 좋아요. 이게. 난 사랑했는데 저쪽엔 사랑 안 해. 근데 내가 속상해서 못하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그러면 너희도. 자,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나오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에게 뭔가 오기를 바라시고 사랑하셨는가?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능력도 주셔서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기적의 역사들을 수없이 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말하는 사도 요한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서기는 했습니다마는 주님을 위하여 대신 죽겠다고 나서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은 높은 사람들을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다른 제자들은 감히 올 수 없는 그곳에 사도 요한만 가서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 좀 힘 있는 사람들을 아는 안면 때문에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거기에 근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5계명부터 10계명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각각 땅을 나누어 주고 노예에서 풀어 가나안 땅에 살게 했으니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웃의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가나안 땅에서 내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으라고 말이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 결국엔 그 땅이 멸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멀어지면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도 멀어지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큰 두 계명을 하나로 묶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조건으로 언약의 계명으로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땅에 보여줘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차고 넘치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선한 행실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며 그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힘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물질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할 대상은 바로 우리 형제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 문제가 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면 그것은 얼마든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왜 우리를 따라 조상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저들은 왜 우리를 따라 세상의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며 저들은 왜 우리와 함께 잔치자리에 앉지 않느냐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은 얼마든지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보면서 왜 너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고,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싸울 수 있느냐고, 어떻게 서로 미워할 수 있느냐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슴을 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놓아야 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만일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것이며,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명령대로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세운 법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정리한,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새 계명, 또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내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에 따라서 한 것만 주님은 인정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두어야 할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부모님들은 부모님들에게 뭘 갖다 드리는 것보다 같은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희 재수 씨 생일에 제가 인천에 갔습니다. 생일이라고 해도 요즘엔 사드리기도 좀 그렇고 제일 좋은 게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생일 선물을 봉투를 하나 줬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뒤에 저희 남동생이 생일이에요. 막내 동생이 8월 15일이 생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야, 너도 생일인데 내가 그냥 선물 대신 내가 돈을 좀 줄게. 그러면서 줬더니